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오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는데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마 기도하러 오신 분들, 제목 정하고 오신 분들, 작정하고 기도한 분들,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안수받고 그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 때 손 두었다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손 두었다가 뭐 어디에 써요? 도둑질 할 때 쓸 거요? 남 때릴 때 쓸 거요? 아니요. 연락되기를 원할 때 손 번쩍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예, 자,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오늘 기도왔네요. 우리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카바레가 아니에요. 노래 연습장이 아니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예,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커피집에 뭐하러 가요? 커피 먹으러 가는 거지. 식당에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카바레에 뭐하러 가요? 가서 놀러 가는 거지. 기도원에 올 때는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와서 뭐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말씀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과 말씀 내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 때 다 믿음으로 올리면 하나님께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지극정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연락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 3일 전에 그 건축업을 하는 그런 조집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아주대학 병원 10층 38호에 입원을 했는데 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세상에 이런 병명은 희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없어요. 융합적 빈혈로 인한 백혈병인가 뭐 그래. 야, 근데 수술도 안 되고 월요일 날 하려고 내 수술하면 피가 안 생긴다네. 빈혈이 돼서.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죽어요. 좀 살려주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갔어요.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그냥 시체,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 드릴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운이 돌아오고 없던 면역성이 생기고 주의 손길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안수기도를 탁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고 빈혈이 되어서 아예 뭐 죽기 직전인데 눈을 탁 뜨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눈 떴습니다. 하여튼 눈부터 떠야 돼. 살라면 사람이 살을 낳으면 눈부터 떠야 돼. 눈을 뜨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넣어줬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긴 좋아요. 믿음이 좋긴 좋아요. 엘리야도 믿음 좋았고 모세도 좋았고 다윗도 좋았고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한나도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너희는 믿음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대백과사니 저자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뭐 차별이 좀 있을 거 아니겠냐. 모세도 믿음 좋았고 뭐 아벨도 믿음 좋았고 다윗도 믿음 좋았고 엘리야도 좋았고 뭐 거기 보면 한나도 좋았고 또 거기 드보라도 좋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뭐가 달라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딱 나와져 있다고만. 답이 성경에서 답 얻고 부러지려면요 응답이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행하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16절부터 읽고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여긴 창세기가 아닌데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망이가 되어 반석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차가운 냉정한 심령들이 불이 되어서 심령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등불이 되어서 갈 길을 잊어버린 자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고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엘리야와 다르게 다윗과 다르게 모세와 다르게 한나와 다르게 또 많은 믿음의 드보라와 다르게 뭘 그렇게 따로 잘 믿는 게 있었어? 한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하면 살리고 이렇게 죽은 자를
아이고 너무 소리가 약하네. 나는 말씀 전한다고 그런다고 막 목이 다시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생명 내대고 만사제치고 지금 달려왔는데.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아멘. 야,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죠. 이미 백사가 되어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75년 더 살게 하고 175년 살게 해주시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어. 자식까지 있게 한 분이 오늘 치료가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손길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조이사가 눈을 딱 뜨길래 귀에 말이 들리냐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주 손길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탁 말씀을 전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녁이 됐는데 그 부인이 할렐루야! 제가 성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하면 좋은 일이 있은 거고, 할렐루야 안 하고 놀렐루야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목사님 저희 이러면 벌써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남편이 깨어났는데 의사가 오후에 회진, 이제 퇴근하면서 회진 한번 둘러보고 상태가 어떤가 확인을 하고 가는데 어서 보더니 검사 좀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막 멀쩡해졌으니까 해보니까 혈소판에 전혀 빈혈이 되고 면역성 세포가 생기지 않다가 혈소판이 생기고 간까지 수치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일 모레 퇴원하라고 했어요. 오늘 퇴원했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그래서 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소리 듣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데 너 기도 연락해달라고 연락될 걸로 믿느냐? 그부터는 뭐 나한테 뭐 영광 돌리는 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야 더 좋은 일이 생기거든. 그랬더니 찬송이 갑자기 영적으로 떠오르는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그 뒤에 거는 부르면 좋은데 그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기뻐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자, 그것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그 말을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솟아나는 샘 같아. 그렇게 한 서너 가지 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 또 뭐 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지 잡념이 들어서 있는 건지 머리가 뭐가 차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머리를 좀 비어야, 컴퓨터도 좀 비어야, 이게 공간이 있어야, 뭐 그릇이 비어 있어야 뭐 밥을 담든 국을 담든지 하지. 뭐 꽉 차 있으면 뭐 어떻게, 쓰레기 차 있는데 어떻게 담어. 그릇도 그냥 비가 와도요,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요렇게 돼 있던 마음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요러면 여러분 요렇게 따가야 돼. 그래야 말씀을, 밥을 담고 물을 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다 흘러가 버려. 이 그릇이 아니고 대접이요. 접시에다가 어떻게 밥을 담어. 조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야지.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꽉 차야지. 자, 그래가지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그 찬송만 뒤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솟아나는 샘 같아. 이러고 영광 돌리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했잖아요. 우리 것만 아리였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솟아나는 샘 같아. 그 뒤에는 죄악, 의심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변함없는 주리와 영광 돌려 드리세. 찬양만 부르는 시간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전가하려고 연구 많이 해왔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왔다고요. 깨닫게 하려고 아주 그냥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 뭐 그러겠냐, 뭐 언제서 나와서 뭐 좋은 말씀하시네, 이런 말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주는 사람이 잘 주어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딱 화약과 성냥개비가 딱 마주쳐야 불이 슉. 성냥개비는 화약이 있고 불 붙여줄 수 있는데,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화약이 물에 젖어 가지고 있으면, 해봤는지 몰라도 껍데기만 벗어져. 불이 안 붙어. 세상 물에 잔뜩 젖어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주의 손길이 임해도 뭐 젖어가지고 있는데 뭐 화약 툭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받아야 됐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응답한다는 마음이 있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소망, 죽은 사명감, 죽은 열정,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시험 들어 죽으려고 하고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죽게 될 자, 아무리 꼴 좋다 사람들 욕하고 도적 사탄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 살리는 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너희의 조상이라. 너희 후손도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있는 것 같이 죽게 되었어도 150살 생명이 연장된 것 같이 복이 없던 자가 복의 근원이 된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랴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없는 거 오늘 생기기를 바래요. 없는 거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기운이 없다가 기운도 생기고, 물질이 없다가 물질도 생기고, 나무도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생기고, 어쩌면 순이 없다가 마른 지팡이에 아론의 나무에 순이 생기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사로는 생명이 없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았고,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죽은 거 오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나을 가능성이 없는데 제가요 이제 축복하면 아멘 받아주세요.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기적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이 생길지어다. 능력이 생길지어다. 주의 부요한 재물이 생길지어다. 주의 도우심이 생길지어다. 내 앞길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믿어지나이다. 주여 믿어지나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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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솟아나는 샘 같아.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시간이 짧아서 못하겠네. 시간만 더 있으면 막 밤새도록 그냥 능력이라 하시네 부르면 좋은데. 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그 안에는 새로운 영향이 나오고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집에 자주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참 사랑받는 가족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지어져서 왜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던 이 집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잔칫날에 떡 오셨는데 또 이렇게 보더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딱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 열심히 했어. 일 열심히 했어. 근데도 불평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먼저 믿고 봉사도 섬김도 잘해야지. 믿음도 없고 은혜 갚을 만한 깨달음도 없고 자기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주에 일한다고만 설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컴플레인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탈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데 보면 우리 성가대원도 있고 또 보면 그런 뭐 어린이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면 여러 부서를 맡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뭐 예배는 안 드리고 뭐 부엌에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시험 들더라고. 야, 열심히 밥해 놓으니까 먹기는 되게 잘 먹네. 성도들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자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면서 일 다 해놓고 잘 쪄가지고 떡을 만들어놨는데 모래판에 엎어버리는 식으로 축복받을 일을 해놓고 원망과 불만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뼈 빠지게 일도 안 해요. 그렇다고 골절상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뼈 빠졌다니까 빠진 줄 아는데, 뭐 뼈 빠지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수록 좋아요. 왜? 알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고 주 안에서 수고한 거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 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 일을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 같이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마르다야, 불평 불만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일하는 것보다 말씀 받는 것을 먼저 택했어. 그리고 나면 이거는 내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종류가 달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다시 살아난 거, 구원받은 거, 축복받은 거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아주 달라요. 좋은 편을 택하려면 먼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옆에 있던 유다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옷값을 꿰어서 발에 붓고 온 집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지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집갈 때 꼭 부자들은 뭘 해가야 되느냐면 이불하고 요를 해가야 돼. 그래서 아예 가난한 집은 뭐 그냥 담요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고, 그 조금 이제 좀 있는 사람 한 2채 정도. 아주 잘 사는 집에는요 진짜 8채 10몇 채도 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동생 있어 그마다 다 하나씩 해가지고 가. 18채 해가는 집도 봤습니다. 겨울 거, 여름 거, 비단으로. 그러니까 이불하고 요를 많이 해갈수록 그 사람이 집에서 이제 시험을 대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면 시집 올 때 많이 가져왔으니까. 가난하면 못 가져가. 근데 여기서도 기름, 옥합, 그 순전한 기름, 그걸 많이 가지고 가야 가난할 때 팔아가지고 집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부하다고 그래서 대접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으는 거는 뭐냐면 기름이야.
감람 기름. 마리아도 모았어요.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시집도 못 갈 수도 있고 시집 갔어도 아주 천덕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옥합을 꿰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주님을 위한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할 분이구나. 죽어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죄 용서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죽었다가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딱 만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까운 게 없는 거죠. 뭐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버렸는데,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천국 사람이 됐는데, 부활할 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밭에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했다면 돈 주고 안 사겠느냐? 그 밭을 1억 주고 샀는데 보화가 10억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누가 안 사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자기는 벌써 이 세상 사는 것보다 귀중한 그 나라를 깨닫고 영생을 깨닫고 나니까 아까운 곳에 옥합을 껴서 부으니까 옆에 있던 일 때문에 마르다는 불평했고 유다는 물질 허비한다고 불평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도둑놈이요, 돈꽤 헌금하면서 꺼내가지고 도둑질해 간 사람이야. 헌금하면 손을 헌금을 해야 복을 받지, 헌금한 걸 갖다 꺼내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그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게? 그래가지고 돈만 사랑하다가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아버렸죠. 그런데 깨닫고 뒤에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니까 예수를 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또 쓸 수는 없다. 더러운 돈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돈은 네가 가져가서 해결해. 그 돈 가지고 가서 아겔다마 밭을 샀으나 피밭이라 거기서 떼동그러져 배탕자가 터져 죽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마르다도 복받았다는 거 없고 공로는 세웠으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공로를 세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불평, 불만으로 인생을 끝나면 믿음의 결국은 얻는 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앞세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만 하면 그거는 다 나중에 잃어버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팔게 되는 거죠. 물질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없어지는 것 같아. 왜?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야 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드린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드린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천국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보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대로 내고 말로 받아가고, 말로 내고 가만히로 받아가고, 가만히로 내고 섬으로 받아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는 분은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월급도 적고 너무 적어. 그런데 부인만 보면 늘 요즘에는 남자 혼자 벌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해야 집도 사고 또 살림도 모으지.
당신은 한다는 게 집에서 가정업만 주업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 나가서 뭐 돈 벌어온 거 있어? 매일 갔다가 집고르만한 월급 가져오면 당신도 같이 나가서 벌어. 둘이 벌어야 살지. 지금 혼자 벌어서 못 살아. 그리고는 조금 가다가는 1년 2년 지났는데 그냥 부인을 구타를 하고 돈에 그렇게 밝아가지고 수전노가 돼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남편이 처음엔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돈마귀가 들어갔는지 돈귀신이 들어간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벌어온 거 그 어디다 썼냐고 묻고 왜 당신은 안 벌어오느냐고 벌 줄도 모르고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당신이 잘하는 거 말해봐. 그런데 남편 사랑하고 가정 달보고 애들도 낳아서 키워주고 하는데도 당신 잘하는 게 뭐 있어? 당신 일생 동안에 나 괴롭히려고 태어났어? 그러더니 거기서 그냥 이 여자가 팽 돌아버린 거야. 당신이 남 만나서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 그러니 뭐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때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됐어. 근데 찾아와서 저보고 기도를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고 신랑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야죠. 저는 마리아 되기 원해요. 그래야죠. 옥합 깨기를 원해요. 그래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독립군. 아버지가 재산이 있던 거 다 어릴 때부터도 저는 애국 애족하라고 나라 빼앗기고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줄 네가 아느냐. 그러고 자기는 자라나고 어디를 가도 태국기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자라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몸도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태국기도 그러고 나서 물질도 드릴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십자가 붙잡고 살으세요. 그분이 회개할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잠깐 조금 별거에서 있으면 좋겠대. 별거를 해서. 그래야 저 사람이 깨달을 것 같대. 그래서 뭐 별거 하라 소리도 못하고 기도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와서 요리 학원을 다녔어. 너 하는 게 뭐예요? 나 괴롭히려고 결혼했어? 잘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하도 그러길래 가서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이야, 시애틀에서 지금도 있어요. 한우 불고기집을 냈어.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이놈이 부인 나가고 어려우니까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뭐 너 나 괴롭히려고 태어났어? 막 그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쇠약에다가 위암까지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자기가 있던 돈 그거를요 정말이야 나라에다 붙여버렸다 하더라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못 이룬 그 독립은 되었지만은 나라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붙여버렸다고 그래서 나보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가서 축복을 해줬죠. 그러면서 나는 옥합을 깼습니다. 내 가진 거를. 그래가지고 불고기집을 시작했는데 하여튼 간에요 줄이 얼마나 섰던지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그냥 2년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한국 돈 100만 불도 넘어 수십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또 찾아왔어 나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찾아와서 좀 받아달라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돈 다 날리고 부인 뭐 잘하는 거 있느냐고 하고 쫓아내더니 어디서 꼴문 중에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구역구역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바다는 줘도 단단히 예수 잘 믿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당신 교회도 안 나가고 술만 먹고 나 괴롭히고 자기 어머니도 교회 다녔잖아. 근데 타락했잖아 당신. 마지막 남은 거는 뭐요? 부부하고 이혼, 그리고 나서 별거, 그리고 드디어 나가서 자기가 병 걸리고 죽게 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받아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회개했습니다. 그 남편이 회개했어요. 시어틀 모 장로교에 나가가지고 참 충성스러운 집사가 됐어.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그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 되는 분이 대접을 하면서 간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우리 3시 예배 우리가 기도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3일 후에 위장신경쇠약이 완치되어 가지고 예배 부흥회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나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막 박수가 우레같이 터져 나왔는데, 여긴 치료함 받았다 해도 뭐 남이 나았지 뭐 내가 나았냐 하고 하나님이 고쳤다 해도 뭐 고치면 고치는 거지 뭐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전부 다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거 가보니까 빌딩 공사하고 얼마나 잘 살고 하는지, 정말 그 후에 또 6개월 후에 부흥회를 갔는데 신학교도 있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려고 제가 갔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인정함을 받은 귀한 종들, 귀한 가정들은 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핍박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불신앙하던 사람도 믿게 되고, 왜?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업을 해야 될 돈을 국가를 위해서 옥합을 깼어요. 남편 얻고 자식 돌아오고 사업 잘 되고 신앙 회복하고 잃었던 하나님 도로 찾고, 아버지여, 그가 만약에 자신만 위해서 살고 비관했다면 그래 하고 죽어버렸다면 못 끝나는 거야. 죽어버렸다면 끝나는 거야. 극단적 선택은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내일,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뭔지, 더 잘 섬길 일은 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해답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옥합을 깨니까 온 집에 그리스도 향기, 다시 한번 향기가 가득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가정의 호주가 내가 호주가 아니에요. 호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호주로 이민 가. 그거 안 돼. 호주 무슨 호주요? 호주는 예수님이 가정의 호주야. 교회에도 혹시 여기 계시면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수석 자리 차지고 하고 있으면요, 빨리 내려놓고 그냥 밑바닥에서 섬기는 게 좋아. 수석은 물속에 든 돌이요. 물속에 든 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분이 교회 수석이야. 교회 머리가 예수님. 교회는 주님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다시 모셔드리세요. 가정도 예수님이 호주가 되게 하세요. 교회도 누구든지 머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요, 누가 뭐 크고 아니야.
그러다가 다 변질돼 버려서 박태선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하려다가 여러분이요, 그는 전도관을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다가 지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신천지, 문선명, 통일교, 예수님보다도 더 높다 하다가 문선명, 선명하게 가버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갔어. 여기 바로 가면 가평 그쪽에 가면 쫙 빌딩이 있어. 아무도 말도 못해. 전부 다 머리가 돼서는 안 돼.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 말하면 제가요 이렇게 산 것도 예수님 은혜고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집안의 호주는 예수님이고요,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고요, 저의 주인은 구주는 예수님이고요. 자꾸 해봐요. 희한하게도 예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더라고요. 5명의 목회자가 미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갔어요. 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뭐 강의를 엄청나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일까?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높여야 된다.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된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직 예수를 받겠다. 그리고 석가도 공자도 알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변화산에서 예수만 나서 예수만 증거를 하고 높였더니요, 세상에 끝나고 났는데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부흥회 좀 해달라고 3년치가 부흥회가 쫙 짜여버리더라니까. 어휴, 목사님 부흥회 가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은 그분을 머리로, 그분을 길로, 그분을 생명으로,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구세주로, 다른 재주 없으면 예수만 높여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높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나의 소중한 저금통을, 나의 옥합을 깰지, 옥합을 깨면 하나님께서요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고, 그 집에 잃어버렸던 예수 도로 찾고 온 집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삶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리아의 이름도 전파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 2000몇 년 전에 했던 그 사건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마리아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래서 그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우리나라에 예화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화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가정을 다시 살렸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렸다. 여러분께서 정말 큰 믿음으로 오늘 왔으니까 우리가 예화를 남기는, 나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깰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예화를 남기는 그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에스더도 여러분께서 자기가 왕후가 되어서 잘 살았다면 이름이 에스더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르드게 오빠의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됐느냐, 하나님 택해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죽으면 죽으라 왕에게 가서 고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나라 망하고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민족을 살렸어요. 누가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도 알지만은 청와대 수사관을 자살해서 죽었어요. 검찰만 나서지 뭐 뻔뻔해가지고 사람 죽이고도
사람 죽인 사람 잡아나 넣지 저희들이 죽이고는 뭐 나서지도 않아요. 울산시장 선거하는데 여러분 알지만 전부 개입해가지고 드루킹 거짓 통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를 해놓고는 공정한 선거, 공정한 나라, 바른 나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연평도에서 그냥 쏴버려 수십만이 공산주의 빨갱이로 간첩으로 내려와 있어도 잡지도 않고 수없는 나라를 다 사상적으로 이미 공산주의 다 만들어 놓고도 안 되고 악법만 바꾸면 완전히 미군 철수, 연방정부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우면 어디로 가느냐?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딴 나라로 가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도요 외국 나라에다 투자하고 하는 게 많고 부자들은 거의 다 살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미 다 버리고 도망가도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뭐 미국에 30년 있다 왔는데 잘 살 줄 몰라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정말로 오늘도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학교에 오늘 또 전형이 있어가지고 수백 명 지금 합격하냐 떨어뜨리냐 하는데 그것도 정부처장에게 맡겨놓고 총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쫓아내려와가지고 학교의 일이 지금 합격 불합격을 총장이 마지막에 하고 사인을 해야 내일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 내일 합격자를 발표해야 된다니까요. 떨어지는지 학생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석박사만 있는데 내가 있는 대로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해. 내가 뭐 물질 요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도 제쳐놓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온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고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낮에는 1000명 그리고 십자가 교회 세우면 10,000명, 30,000명 이러면 한 달에 100,000명 1년이면 10,000,000명 참 민족들을 다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김성공 목사님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 제목에 맞추고 코드가 맞아.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와서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나라 한번 살리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저고 이 중에서도 애국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유관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중근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준 열사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선생 전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하지 않더라고. 자기만 잘 살지 나라 뭐 아니야. 이민 갈라 그러지. 30년 미국에 살다 보니까 5년 반 만에 시민권 땄어요. 어려워요. 영주권으로 아무 사고 없이 5년을 있어야 시험 칠 수 있고 구두로 시험 치고 필기로 시험 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안 돼. 시민권 따가지고 30년 있다. 여기 와서 미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 미국 본토인은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안전하게 빼돌려 버린다. 연락 바로 해줄 테니까 그냥 평택으로 오면 평택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서 네 본토로 빼버리고 한다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민족하고 같이 죽으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거 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내가 자랐는데 왜 나라를 버려? 나라 버리는 사람은요 매국노야. 밖에 가서 죽으면 객사요. 밖에 가서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강남 금식교도에서는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정말 바로 진단해주고 애국자가 나오고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라 지키고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마리아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다윗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야. 오늘 여러분이요 앞에서 정말 아멘 하니까 너무나 영광이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민 가지 않고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나라, 내가 자라고 내가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물 먹고 밥 먹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고 내가 자라난 하나님의 땅이요, 이곳이 바로 내 어머니의 딸인데 내 자식들에게 무슨 나라를 물려주길 원합니까? 태어났는데 유황에 어떤 나라를, 공산주의? 베트남 같이? 아니요. 사회주의? 아니야.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저희는 공산주의는 싫어요.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싫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아요. 어둠의 자녀들은 싫어요. 빛의 자녀들은 좋아요. 천국이 있다는 천국 시민이 좋아요. 천국이 없다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이 나라를 차지 않도록, 무신론자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베트남식으로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패국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내가 들어감으로 변화가 돼야 돼. 저는 우리 동창들이 모였는데 한번 그러더라고. 마침 정전이 돼버렸어. 불이 다 꺼져버렸어. 그런데 야 우리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막 가지, 뭐 이렇게 정전돼서 식당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집에 갔어.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서 집 주인도 못 찾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가 탁 부딪히더니 옆에 있던 무슨 그냥 의자를 부딪혀가지고 다치고 뭐 못해.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정교회사 다니는데 후레쉬가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후레쉬를 딱 꺼내더니 후레쉬 불을 갖다가 탁 켜니까 다 찾았어. 성냥 찾고 초 찾고 불 켜니까 집이 밝아지고. 내가 그때 깨달아서 불 가진 사람이 밝히지 불 없는 사람은 못 밝혀. 오늘 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성령 불 받은 사람이 가정도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고 어두운 주관자들도 밝아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새롭게 되지. 내가 성령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로가 돼요? 불 없는데 어떻게 집을 밝게 할 수 있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구워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고 새롭게 되어야 가정도 새로워지고 직장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옥합이 뭔지, 주여 오늘 한 사람도 불 꺼졌을 때 내가 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이 어두웠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데 무슨 사명이 있는지, 우리 집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머니, 할머니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겠습니까? 뭐 기독교 방송인데 텔레비전인데 사장으로 취임했어. 높은 직위에 있어서 그 직책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딱 나가서 총장, 축사 제가 갔어. 근데 그 사장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오늘 뭐 다 말하더니 모 대학교 S대학이야. S대학교 총장님 나와서 내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내가 오늘 초청해서 와서 축사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자기가 앞으로 방송국 끌고 갈 걸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는 공익방송, 복음방송, 하나님나라 방송 순수 복음만 전하겠다 딱 이야기 인사 말씀 다 하고 자기 친구가 나와서 축사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내 친구가 오늘 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그래. 뭘 놀랬냐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교회 다녔고 국민학교, 희한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석사까지 할 때 한 학교에 같이 다녔대. 한 학교에 같이 다녔대. 예, 아버지도 믿었고 어머니도 믿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아예 무신론자 믿지 않았대요. 한 번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봤다는 거야.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 사람이 사장으로 기독교 방송국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놀라버렸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도 모르고 교회 나간 적도 없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 참 사장 되는 사람이 지구멍이라고 있어도 들어갈 것 같고 왜 하필 축사할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을 초청을 했어. 사람도 많은데 지 친구라고 해서 이제 뭐 하나 좀 높여주겠다고 여기 온 거야. 와가지고 딱 끝났어요. 내가 여기 딱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딱 와서 그 S대학의 총장이나 축사한 사람이 앉아 있어. 거기 또 사장이 앉았어. 여기 또 이사장인 사람 앉았어. 이렇게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계세요. 아예 안 나간대.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요. 근데 번쩍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하, 이게 기회구나. 딱 생각하고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아, 전하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했구나. 딱 그래서 에서 총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 영접하지요. 영접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겠대? 밥 다 차려놨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유머, 농담, 그래도 이제 사회적 주기가 있으니까 이러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구부러지면서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구부러지는 식으로 탁 구부러지고 한빛꽃처럼 머리를 탁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망을 일생 동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돼서 살겠습니다. 따라하라고 했더니 다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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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니까 옆에 기독교 방송국 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에게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해서 얼마나 좋으냐. 지금 우리가 60이 넘어서서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세요 했더니 뒷북 치고 앉았어요. 내가 다 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오늘 시인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좋아. 어디서 뒷북 치고 앉았어요. 그래도 그 말에 고마워서 야, 내 친구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우리 기독교 신우에도 있으니까 나오고 이제 예수 믿고 하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신우에 나가가지고 방송국 기독교 방송 후원자가 되고 정부 요인들이 가는데 예수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요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심지어는요 국무총리 물망까지 오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딱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요, 전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친구 가까워도요, 오면 세상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 동창회 뭐 이런 데 가면요, 안 해, 예수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적어도 5천만을 8천만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에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자기하고 관계된 식구들, 일가, 친척, 사돈의 발전들 전부 예수님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내대고 예수를 전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우리 강남 금식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사랑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구, 내 동생, 사돈, 발촌, 누나, 신우, 옳게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전도의 새 통로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선언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 지금요, 무당이 20만 정도 되고 무신론자가 지금 많고 나라를 공산주의 만드는 사람 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게 되면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도 안 믿는 사람도요, 나라 바꾸기도 어려운데 예수만 믿으면 달라져. 고레스가 그렇게 악한 자였는데 어머니 말을 듣고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한 사람이 믿으면 180도 달라져 버린다니까. 김정은이 하나만 믿어버리면 지금 김일성이 숭상하는 그런 우상 숭배 교회들 같은 그런 관을 마을마다 세워놨어요. 우리가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는 식으로 다 마을마다 김일성이 숭상하는 회관이 있다니까. 그걸 가서 십자가만 달면 그대로 다 교회가 돼버려.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의 통로가 되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집에,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예수 향기야, 나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통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가 감으로써 온 가정이, 온 교회가 달라지는, 교회가 달라지고 침체했다가 성장하고, 구역에 가면 구역이 달라지고, 교구에 가면 교구가 달라지고,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달라지고, 선교사들을 가면 자기 지역이 달라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요, 저기 라스 팔마사라는 데가 있어. 항아리라는 뜻이야. 섬이 항아리같이 생겨서 거기를 어떤 사람이 몇 명 모였는데요,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 갔는데, 야, 섬이 너무 좋아.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남자가 앉았는데요, 보니까 눈물을 흘려.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니까, 사람은 몇 명 안 모였는데 큰 유리관으로 지은 아주 남산 위에 세운 타워와 같은 그런 데 교회가 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원래는 시에서 경영을 했는데 술집, 카바레로 거기를 썼대. 근데 이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이 안 맞아서 쌈박질을 해가지고 그냥 문 닫아버렸어. 그 식당을. 사람들이 주위에서, 판잣집,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살기를 시작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유리로 지어놨는데, 버리기가 너무 좋아. 쓰레기장 같이 거기에다 갖다 전부 쓰레기를 버려서 치우는데도요 열흘 걸렸대. 그러니까 그냥 누구 가지려면 가져버리라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걸 샀어. 쓰레기 치우는 데만 열흘 동안 차로 실어 놨다고 하니까 그걸 개조해가지고 했어.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올라서 설교를 하려니까 한 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면 특별히 몸이 아프십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나왔는데 그전에는 여기가 술집이었거든요. 저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에서 돈 받고 거기서 또 자기가 사업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매일같이 여기서 와가지고 술만 먹고 여자들하고 취취취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교회가 되고 이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예배 드릴 거라는 거는 아마 하나님도 몰랐을 거요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야. 아들이 한 놈이 있었는데 마약을 먹고 집을 괴롭혀서 부인도 정신 이상자로 나가버리고 자기도 어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배가 뒤집어지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카바레 춤추던 곳에서 자기가 술 먹고 탕탕했는데 이렇게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나와 보니까 술 먹던 곳에서 제가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자기는 여기서 울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는 당신은 이모작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배가 몇 번 뒤집어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우리 부인은 그냥 정신 이상자로 나가버리고 애는 지금 마약에 즉 빠져 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하고는요 그러더니 야, 이 교회에 사긴 샀는데 빚이 있고 새로 이거를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술집인데 이걸 개조를 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 할 게 너무나 많대. 왜냐니까 여기 강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각개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놨는데 그냥 여자들이 춤추던 곳이요. 여기가 너무 폼 잡으면 안 되는데 여기를 여자들이 술 먹고 춤추던 자리를 강대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술 먹고 앉아서 여기서 타락하고 하던 그곳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고 아래층에 내려가면은 방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자 남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막 이런지 저런지 하던 그걸 교회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고 돈 받는 카운터를 아예 그냥 안내 주보 나눠주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교회 건축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일생을 나는 예수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이 해군 중령까지 제대하고 왔다가 번 돈 다 날리고 부인은 정신병에서 가고 자식은 마약 먹고 난 자식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대요. 야, 그러고 나더니 부흥회 끝난 다음에 세상에 그대로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가 교회 한번 바로 세우겠다고 그러고 가서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카운터보다 여기 춤추던 데가 십자가 갖다가 걸고 돈 받던 카운터 거기가 주보 나눠주고 안내하는 장소가 돼버리고 술 먹던 똘방똘방하게 앉아있던 이 자리에 강대상 갖다 놓고 전부 예배드리는 데가 되고 아래층 조그마한 소룸 그런 데서 여자 남자 앉아가지고 먹던 그것이 전부 교회 학교가 되고 거기 가니까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우고 너무나 갔더니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면 헛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배가 나갔는데요 2대가 나갔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고기가 꽉 차가지고 다른 배 실은 거는 말할 거 없고 엄청난 배를 몇 대 살 정도로 재물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돈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길러놓은 고기 그대로 잡아서 내가 들어온 축복을 발로 차버렸고 내 인생을 쾌락으로 일삼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곳에 와서 술 먹고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너무나 방탕하였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더니 이렇게 내가 복을 받게 됐다고. 그 후에 3년 후에 거기 있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빌딩도 사고 협동 그게 회장이 되고 교회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던 사람은 자식은 마약 먹고 부인은 정신병자 돼버리고 자기도 타락하고 술 동안이가 되고 그렇게 돼버렸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교회도 피폐되고 침체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도가 없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고 김 목사님 원하고 있습니다. 남이 짓겠지 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 내 사명으로 오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300억만 있으면은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고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양육 교육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를 받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새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1억, 10억, 100억, 1000억 여러분의 가진 재산 가운데 내가 어떻게 1억이 있어 하려니 몰라도 여러분께서 정성을 들여 믿음으로 드리면 100만 원도 100억이 될 수가 있고 1000만 원도 1000억이 될 수가 있고 무성의하게 그냥 또 돈 내라고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는 사람이 바로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이름이 지금도 이곳에 전파되는 것 같이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물질로 참여하게 되면 이 교회가 세워져서 5천만을 주님의 품으로 알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종, 그 성도, 그 여인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남기는 십자가 교회 건축의 예화를 남기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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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합주해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여